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남은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합창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될 정복자, 전도자입니다. 증인될 전도자, 정복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참된 응답이 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응답이 와도 모르죠. 자, 오늘 서론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광야 교회예요.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자, 이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라. 자,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 누가 두려워해요? 모압 왕 발락이. 그럼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밟지 못한다.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완전히 전멸당해요. 그리고 바산길로 올라가자 바산 왕 옥이 또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말이 계속 나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자, 이제 모압 땅에 모압 왕이 이걸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이다 하였다. 지금 이 모압 왕이 답답하니까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 200만이나 되는 군대가 와서 소가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풀을 다 뜯어먹을 거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걱정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 있어요. 지금 모압 왕은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모압이 누구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암몬 모압은 룻의 자손이죠. 하나님이 신명기 2장 9절에 내가 이 모압의 땅을 아르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은 넘보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롯 자손에게 주었으니까 그 땅은 침범하지 마라. 문제는 뭐죠? 모압 왕이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면 지나가게 놔뒀겠죠. 이 땅은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근데 몰랐단 얘기예요. 자, 우리가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르면 문제가 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에레미야가 25장에 뭐라고 하죠? 바벨론 왕, 그것도 정확하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쳐서 멸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멸망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대적해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뭐라 그래요? 니는 친 바벨론파 매국노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에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예언해요. 25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 바벨론 왕을 우리가 70년 동안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항복하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 그거를 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대적했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혀요. 왕이. 그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포로처럼. 어떻게 끌려가요? 말 뒤에 묶어가지고 왕이 두 눈은 뽑힌 채로 그 먼 길을 질질 끌려갑니다. 그런 비참한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밤나무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그러나 거룩한 씨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다.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달란트고 재능이고 축복이에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모압 왕이 내비두면 되는데 굳이 건드려서 낭패를 본 그게 지금 민수기서 2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발락 모압 왕이죠. 발락이 사신을 발람의 고향인 부돌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동기와 욕심이 많은 선지자예요. 뭘 가지고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복채는 누구한테 줘요? 점쟁이들한테 갈 때 복채를 줘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발람은 선지자, 이름은 선지자인데 약간 점쟁이식이에요. 그걸 알고 발람이 지금 야 우리 모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 어제도 차가 투리스모가 바퀴가 펑크난 그 뜨더라고. 가니까 두 군데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엊그저께 부산 갔다 왔죠. 그 뜨거운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있었죠. 안 녹아내린 게 다행이에요. 빵꾸 2개로 끝났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게 고장이 막 여기저기 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율촌에서부터 민생 지원금을 쿠폰을 그걸 보고 우리는 헌물, 헌금, 거룩한 성금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쌀을 주면 그거는 성미가 돼요. 복채가 아니고. 복채는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점쟁이한테 주는 거예요. 다 물었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성미나 성물은 뭐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에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모압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장로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복채를 함께 줍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갈 생각을 하지 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이제는 고관들을 보냅니다. 더 많이 보내어 이르되 아무것도 거리키지 말고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모압 왕이 지금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동기와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지금 당근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검사는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해요. 정치검사가 되면 이게 이제 정치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정치 목사가 되면
이게 달라져요. 예. 정치꾼의 말에 휘둘리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정치 선지자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을. 근데 더 많은 고객이 너를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이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발람이 신하들에게 대답하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야, 말은 청산유수의 믿음의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발락이 은금을 가득 우리 집에 채워도 나는 가지 못한다. 그래놓고 행동은 달라요. 이 밤에 유숙하라. 이 대거 고관들을 아예 돌려보냈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이 밤에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 선지자가 마시가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질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IQ는 세계 5위 안에 들고 뭐 1, 2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민첩하고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몇 위? 237개 나라 중에 저렇게 저번에 얘기했는데도 또 6위. 6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경쟁력, 국가 경쟁력 6위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칼럼을 보고 제가 그게 뭘까요? 한쪽으로 쉽게 치우쳐.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에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나눠서 싸워요. 옛날에는 우리 충청도 사람들 질문을 해.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요. 왜? 이 질문한 사람이 고구려 사람인지 백제 사람인지 신라 사람인지 눈치를 봐야 돼요. 고구려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고구려다. 신라라고 하면 자기도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 우리가 느리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김구 선생이 이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일본 중요한 축제가 있다. 모임 전승절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관 대작이 다 모인다. 누가 도시락 폭탄을 던질 거냐. 근데 바로 윤봉길이 나서잖아요. 한번 줘봐요. 이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일단 뜻을 정하면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던졌잖아요. 자,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영으로 나온 싸움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그래서 사실상 세계대전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지금도 보수 우파, 진보 좌파로 양분대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보면은 동서로 쫙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 참 신기한 나라예요. 종교도 싸웁니다. 요즘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뉴스에 계속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한이 있어요. 정통이 되고 싶은데 절대 정통이 될 수 없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신천지 신학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정치에 줄을 대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통일교는 문선명 사후 그 부인 한학자와 세 아들이 이권을 갖고 막 싸웁니다. 지금도. 신천지 거기서 나온 사람들 새천지를 만들었더라고. 이만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새천지래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계속 싸워. 교회도 엄청나게 싸웁니다. 저 어려서부터 그거를 봤거든요. 목사님파, 장로님파 싸워요. 한 번은 주일 오후에 우리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회실 창문이 깨지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멱살 잡고 나왔어요. 야, 그걸 봤으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도 엄청 싸우더만. 여기 동부권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싸운 줄 알아요? 교회. 신문에 날 정도로 여수 쪽은 교회들 엄청 싸워서 나눠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고 조용히 나가실 분은 나가면 돼요. 왜 교회에서 싸워요? 그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잘 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말씀 붙잡아라. 그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드디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근데 지금 발람이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가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까요? 저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우리가 여기서 가란다고 가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저번에 보겸이가 게임방에 가고 싶다고 그 전날 갔으니 재밌거든요. 그러면 가지 마! 할 수도 있고 가! 가면 같이 가야 돼요. 귀찮게. 그래도 제가 같이 데리고 가줬어요. 왜?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런 것도 있다 알으라고. 게임방 가면 재밌죠. 근데 그게 중심은 뭐죠? 안 가길 바라죠. 만약 얘가 매일 간다고 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가고 싶어 지금 발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지. 이제부터 교육이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근데 지금 발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동기가 눈을 가리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중요하죠? 참된 동기. 바른 동기가 너무 중요해요.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이 세상에서. 완전 복음인데 우리는 30% 복음, 50% 복음 그러거든요. 치우친 복음. 율법주의, 신본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치우치면 안 돼요. 완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누가 보고? 나귀가 보고 길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발람이 채찍질합니다. 또 나귀가 발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담 쪽으로 이제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려요. 발람이 화를 내면서 또 채찍질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갈 곳이 없으니까 나귀가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몽둥이로 때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니. 역사상 나귀가 처음 말하고,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 성경에는 많이 일어나죠.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이르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발람이 좀 그래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할 정도면 아 이거 뭐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동기가 눈을 가리니까 계속 못 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때야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이때사 기뻐하지 않는군요.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드디어 발람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저주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했을까요? 끝까지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중생활, 삼중생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현장에 나가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어제 우리 지기수 장로님 집에 물놀이장이 있으니까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겸이하고 친구들 초청을 해서 그랬더니 하나이는 병원 간다고 못 오고, 우리 아랫집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랐으니까 요즘 한 3년을 못 봤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막 바쁘다 보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우리 밑에 층인데. 그래갖고 이제 어제는 이제 얘기했더니 좋다고 이제 둘이 가는 거예요. 차 타고 쭉 가면서 뭐 별 얘기 다 하더라고. 자기들 둘이 있으니까 업돼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파트를 부르더라고요. 로제의 아파트를. 아파트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그러다가 갑자기 보겸이 친구의 걔가 목사님 아파트 불러드릴게요. 그 로제의 아파트를 부른 줄 알았어요.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더라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게요? 아빠가 부르는 거 봤어. 근데 그 가사가 좋았나 봐요. 보겸이는 전혀 모르는 아파트를 얘는 알고 부르.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럼 그 아빠가 어떤 분이냐? 여기 제일 땡땡 교회 집사님이에요. 새벽 기도도 다녀요. 저기 일하는 분인데. 야, 수요 예배 저하고 거의 같이 나옵니다. 1시간 전에 가요. 성가대 하고 아주 열심히 해요. 어디서 아파트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일단 들켰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직이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그럼 교회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오직 복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보고 가냐예요. 어떤 메시지를 듣고 가냐. 그게 우리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발락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것도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자꾸 좋은 조건을 제시받자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기사와 이적이 조금 다릅니다. 기사는 기이한 행적, 히브리어 단어로는 니플라우트, 뭐냐, 인간의 생각과 이해와 사상을 초월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야, 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놀라게 만드는 게 기사예요. 이적은 모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단순한 기적을 넘어 어떤 메시지나
상징을 담고 있는 걸 이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사는 예를 들어 홍해 가른 것,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기사예요. 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10가지 재앙은 이적이죠.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홍해를 가른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기사. 이적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거기에 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출애굽해야 된다. 피제사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메시지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돼서 내게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가 뭐가 돼야 된다? 레마가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내가 붙잡은 말씀. 내게 적용되는 말씀. 그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 전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복음을,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다? 전파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우리는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메시지죠. 3강을 제가 한 줄씩으로 줄여놨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시작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시작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강론하니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의 메시지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왜 남아있어요? 왜 지금 살아남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재앙으로 죽어가는데 바로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남아서 뭐 하라고요? 파수꾼 하라고. 에스겔서에, 에레미야서에 파수꾼. 뭘 세워야 파수꾼이 돼요? 망대를 세워야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데 그걸 누구를 통해? 파수꾼의 기도. 대로를 수축해라. 뭔 말이죠? 길 닦아란 말이에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뭘? 보고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데 그 과정은 뭐예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의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게 유일성의 응답이죠? 교회, 예배, 기도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구약은 뭐죠?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성막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이고 진을 치고 행진했어요. 언약궤 들고 갈 때 홍해 갈라지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갈 때 기적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돼요. 참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순례자라 그래요.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목적을 향해 확실하게 가는 순례자. 그러면 순례자는 뭐죠? 길이 보여야 돼요. 길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핸들은 잡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한 권사님이 아까도 그러잖아요.
난 40분 운전하면 더 이상 못하겠다고. 40분짜리예요. 우리는 최소한 3천리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거, 순천에서도 길을 잃어. 맨날 간데 또 가도 못 찾아.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운전하고 다니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길치라 그래요. 길치는 어쩔 수가 없어. 안 보여. 우리 장로님이 어제 한 말이에요. 길치라고. 완전 길치.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발명해갖고 차에 달아준 거예요. 저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도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는 안 헤매고 잘 다녔어요. 그나마. 와, 순천 다 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내비를 찍어놨네. 권사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에 갑자기 헷갈린 거. 이게 지금 남해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계속 남해고속도로로 가다가 동순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제가 헷갈린 거예요. 저기 완주고속도로가 또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완주로 빠졌네. 거기 가면 무조건 어디까지? 황정까지 갔다 와야 돼요. 20km, 왕복 40km. 와,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어쩔 수 있어요. 그냥 황정까지 갔다 왔죠. 한 번의 실수로 40km를 또.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헤매는 거예요. 문제는 신자도 안 보여. 그래서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뭐죠? 성질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보여야 돼요. 기도도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을 사람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끝은 뭡니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자꾸 옛사람으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재창조는 뭐죠?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담대히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뭐죠?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결혼하는 거, 좋은 대학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 망치고 있다고.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정복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그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복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가장 주목받는 데가 어딜까요?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왔어요.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야 될 때예요. 이제는 제가 볼 때 이 한국이 마지막 선교 중심 국가라고 봐요. 저는 이제는 이 한국처럼 또 다른 이스라엘처럼 어느 나라를 택할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세계 6위 선교사 막 파송하고 3만 명. 근데 이제는 237 5천 종족이 오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안 가도. 야, 이제 가장 지금 몇 년 동안 주목받는 데가 바누아투, 오세아니아, 솔로몬 제도. 이 사람들이 와갖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하는데, 야,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 이 말씀 운동의 축복. 이번에 갔더니 그 문이 많잖아요. 한 분이 막 인사를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딱 보는 순간 교회를 4번 옮기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갔던 분이에요. 손이 안 나가더라고. 네 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릇이 좀 작아서. 근데 참 교회를 4번씩 옮기면서도 여기 와서 저렇게 스텝을 하고 있잖아요. 스텝 옷 입고. 가치는 알아. 근데 왜 저래요?
가긴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가치는 아는데 승질이 더러워서 응답을 놓쳐요. 진짜 응답은 세계 렘넌트 대회, 선교 대회가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죠? 아름다운 교회가 응답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응답이에요.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귀의 입까지도 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땅끝까지 증인될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06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아닌 완전 복음, 믿음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귀의 입까지도 여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온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사 참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땅끝, 또 237 종족 살리는 미션 타운을,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렘넌트 타운을,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힐링 타운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예배당과 이룸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복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정복자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하여 삶들 세우는 주역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길 기원하며 김미정 목사님 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셔서 언약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사님, 가정, 가문 되게 하옵소서. 지정님, 성도님 드립니다. 참으로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중심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시작에서 열심이던 나를 그리스도로 근원 치유하사 정확한 언약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비밀 결사대로 세우시니 감사드리며 또 WRC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감사드리며 김효정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응답받는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성희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참 복음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넘치도록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동부시 차례 유언 모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 때문에 모이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요. 8월 26일은 화요제자훈련, 8월 30일은 렘넌트데이가 있고요. 이번 주는 언약교회, 그리고 22일 날 행복교회 순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정 권사님의 큰언니 김미정 목사님, 인천 사시는데 부산 가려다가 들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팀별 포럼합니다. 찬송 265장.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 예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이 시대에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며 현장에 망대와 시스템을 세워 복음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길을 가며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로 이루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